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동안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 주제들이 뒤섞여 있어서 일단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따로 떼어서 한 구절씩 이렇게 보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38절부터 50절까지 이게 한 단락이 되지요. 이 38절부터 50절까지 통째로 예수님께서 요한이 질문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는 건데, 이것이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성서학을 가르치는 클리프튼 블랙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요, 목사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려면 곡소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같은 맥락으로 또 다른 성서학자는 이 본문이 설교자들에게는 마치 지옥과도 같은 본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설교자가 이 본문을 다 놓고 설교를 준비하기에 매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다, 그 말일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요 며칠 지난주 새벽 예배 끝나고 말씀을 보고 저녁 때 말씀을 또 보고 낮에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해도 여러분, 저도 지옥을 경험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냈던 곡소리도 이게 무슨 말씀일까? 왜 이럴까? 제가 냈던 곡소리도 아마 미국에 계신 그 성서학자 교수님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조금 더 바짝 차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청한다면 그만큼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이 시간 우리 서강교회 위에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크게 세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펜이 있으시면 이렇게 살짝 표시해 두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38절에서 41절까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등장하고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본 겁니다. 이 사람이요, 그렇죠? 요한이 봤는데 그 사람이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물론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 귀신을 내쫓는다는 행위는요, 단순한 가벼운 기적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된 인간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어떤 악령에 들려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처럼 가련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 축출 행위는 그만큼 귀한 일이었고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어떤 귀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꼼짝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10길, 100길로 도망치기 바빴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눈도 휘둥그레졌기 때문에 그들은 저 예수란 자는 귀신을 내쫓는다,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소문을 알아서들 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역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강력한 인상을 주게 됐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 원어를 보면 당신의 이름으로, 한국말 성경에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주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곧 예수님의 이름이겠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긴 했지만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금지시켰다, 이렇게 요한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요한의 말에 수긍이 가시나요? 요한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어떠한가요?
요한은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겠고요. 그가 예수를 영적으로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요한이 문제 삼았던 것은 그가 자기들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한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의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곧 달리 말하면 요한이 보기에 그 사람은 정통성이 없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들 밑에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들 뒤로 줄을 서야 맞다. 요한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주도권을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다.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잠깐 함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마시오. 먼저 우리를 따르시오. 우리를 따른 다음에 귀신을 내쫓으시오. 지금 하지 마시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떤 심보냐면요, 오늘날 한국의 몇몇 대형교회 교인들이 물론 자기들이 자기 교회 사랑하는 거야 뭐 누가 탓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자랑하고 싶고 아주 자랑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몇몇 대형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만 제일이라 여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심지어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좀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보면 아주 불쌍하게 쳐다보거나 깔보는 대형교회 교인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러 있습니다. 왕왕 있습니다. 저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의 심보가 여러분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들 뒤로 줄 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너희들도 따라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요한의 행동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0절에서 저 유명한 말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그 해석을 넓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반대만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야. 그러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거라. 예수님의 입을 틀어 막아버린 것이지요. 세상에는 너희만 제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음을 예수께서는 암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요, 42절에서 49절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시무시하고도 때로는 듣기에 거북할 정도의 아주 과격한 말씀들을 왕창 쏟아 놓으십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런 거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우, 좀 과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 말입니다. 그런 것 없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맥락인데요, 발이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을 찍어버리래요. 여러분, 눈이 범죄케 하면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버리랍니다. 이거 상상만 해도 징그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쪽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성한 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완곡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지옥의 실체가 어떠한지 48절과 49절 단 두 구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 말하고요. 듣기만 해도 역시나 징그럽기 짝이 없고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49절에서는 그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불에 소금 튀듯 할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지금 당장, 아니 예배 끝나고 합정동에 있는 마포 소금구이 삼겹살집을 찾아가시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저희 어머니가 이 왕새우 소금구이를 굉장히 잘하시는, 제가 언제 한번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구이를 먹어보신 분들이라면 불에 소금 튀듯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게 딱딱 소리를 내면서 막 소금이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옥에 가면 그런 소금이 튀는 걸 볼 것이다가 아니라 지옥에 간 사람들이 마치 그런 소금이 튀듯이 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구절 48절과 49절은요 이탈리아의 문호, 대문호 단테가 저 유명한 고전 신곡을 썼지요.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세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지옥편을 서술하는 데 지대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단테 신곡의 지옥편을 보시면 단테는 제1지옥부터 9지옥까지 둘러보는데요. 9지옥에는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단테가 지옥에 들어갈 때 그 지옥문 꼭대기에 써 있는 말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인문학적으로 많이 회자되는 말인데요. 뭐라고 지옥문에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 모두는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겠지요. 지옥이란 참으로 그런 곳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문을 통과한 다음에 단테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채 거대한 파리와 거대한 벌떼에게 무참히도 찔리고 있었다. 찔린 얼굴에서 피가 눈물과 뒤섞여 흘러내렸고 다리에서는 구더기들이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다가 단테는요 어떤 사막 같은 곳에 도착하는데요, 그곳의 모래사장 위로 마치 거대한 불꽃들이 비처럼 끊임없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래사장 위로 내려앉은 그 불꽃들은 마치 기름처럼 모래에 옮겨 붙고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만약 동해바다에 갔습니다. 그 모래사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는데 비가 아니라 기름비가 내리는 겁니다. 비처럼 끊임없이 계속 내리는데 그 빗줄기 하나하나마다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몸에 떨어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한참 내리다 보면 우리 바닥에 그 기름비가 흥건할 것 아니겠습니까? 온통 불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몸에도 계속 그 비가 계속 떨어질 거 아닙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입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엾은 손들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춤을 췄으니 이곳저곳으로 떨어져 새롭게 타오르는 불꽃들을 몸에서 떼어내느라 황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단테가 지옥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소금 치듯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가르침으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50절을 주신 단 한 구절 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50절은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예배 마치신 다음에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말씀은 도대체 왜 있는 거지? 여기 49절과 50절이 왜 있는 건지 도무지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면 요즘 젊은이들이 힙합 이런 거 좋아하죠. 힙합을 할 때는 뭘 잘 맞춰야 됩니까? 이 라임, 운율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운율은 잘 맞힌 것 같습니다. 소금처럼 튈 것이다 하다가 소금은 좋은 것인데, 이렇게 히라보 원문을 봐도 소금이라는 단어가 연거푸 첫 소절마다 나오는 거 보니까 라임을 맞춘 것에는 좀 쓸모가 있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아니, 소금처럼 튈 것이라는 지옥을 얘기하다가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그 소금이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49절과 50절에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한편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구절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과 거의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는 저 유명한 팔복으로 제자들을 축복하셨지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었지만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 속에 무엇을 두라고요? 소금을 두라. 너희들 속에 소금을 두라. 산상수훈에서는 이리 말씀 안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안에 짠맛을 내는 소금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가 봅니다. 소금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거두어 내버리고 거기에 소금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서로 화목하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세 가지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반부에 요한이 등장하고요, 이어서 지옥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절 50절 왜 있는지 모를 것 같은 이 가르침, 이렇게 세 개의 가르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개의 가르침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처럼 동떨어져 보이는 세 개의 주제를 왜 이렇게 이어서 연달아 말씀을 한 자리에서 하고 있을까요? 하나씩 하나씩 보면 여러분, 아주 강렬하고도 좋은 말씀으로 설교를 3편을 하라 그러면 차라리 훨씬 수월하고요, 30편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다시 말씀드리라면 여러분, 참 많은 곡소리를 내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이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지난주에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오늘 서보영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동상이몽이었던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에 그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 논쟁, 곧 서열 다툼을 서로 간에 벌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해 답답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려거든 뭐가 되라고요? 끝이 되라.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따끔하게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는 그 아이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곧 오갈 데 없이 버려지는 아이들이 유독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지극히 작고 미미하고 힘없는 존재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며, 그런 행동이야말로 섬기는 자가 되는 첩경이다, 이런 가르침을 지난주에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37절에서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런 꾸중을, 그런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난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말입니다. 저라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저도 살짝이라도 이렇게 껴안는 신용을 좀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저도 좀 내려가서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안아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누가 크냐 이렇게 못나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서열 다툼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후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가 아니라 끝이 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주님 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못났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두 손 싹싹 빌어가며 용서를 빌었을 것만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주님 하신 그 말씀, 그 면전에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오늘 본문에서 불쑥 튀어나온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가로막고는 뜬금없이 화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꺼낸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레 예수님께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말은요, 내용적으로도 일단 형편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생각해 보면 더더욱 틀려먹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밑으로 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심보였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 예수님께 혼쭐이 났던 그 문제의 누가 크냐 논쟁의 또 다른 버전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편없는 말을 꺼낸 요한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말을 불쑥 꺼냈을까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끝이 되라 하시는 그 말씀, 그 면전에서 왜 뜬금없이 귀신 쫓는 사람 봤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게 귀신 쫓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요한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꺼냈을까요? 본문에 그 의도가 확실히 드러나진 않지만 추측컨대 요한은 자기들을 향한 화살을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향한 잔소리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디 한마디 좀 해 주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 말씀에 해당하는 제3자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며 듣습니까? 아니면 이 설교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누가 꼭 읽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게 더 편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철두철미하게 적용하려고 합니까? 이거 누가 왔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이럽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도 후자 쪽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요한이 나서서 말하는 장면이 흔한 장면이 아닙니다. 요한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제가 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지만 마가복음에 딱 2번만 나서서 말하는데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요한이 나서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언제 나설까요?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자기 동생 야고보하고 몰래 같이 예수님께 은밀히 가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청탁했던 장본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한국교회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열이면 열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는 개혁돼야 한다, 교회는 변해야 한다, 기복적인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서 예수님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혀를 끌끌 치시면서 걱정하면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저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다니시면서 그런 목사님들은 한국교회를 향한 쓴소리를 이 글로 아주 멋있고 논리적으로 잘 적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초대받아서 어떤 강연을 하신다든지 설교를 하신다든지 하는 분들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친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분들에게 묻곤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만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개혁된다고 하시는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얼마나 개혁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열이면 열 말씀을 잘 못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교회들의 문제를 그렇게 달변으로 조목조목 지적하시던 분들이 그러면 당신이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이건 좀 괴롭습니다만 여러분, 실제로 그런 분들이 심호하는 교회를 가보면, 방문을 해보면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측은하기 그지없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향한 말만 희번지르르 했을 뿐이지 정작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너무나도 등한시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남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 정말 잘합니다. 논리적으로 아주 잘합니다. 하지만 그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엔 너나 할 것 없이 달인이 되어 가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엔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누가 크냐 논쟁을 벌인 자기들을 꾸중하시니까 그는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얘기 말고 예수님 다른 사람 얘기 좀 합시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요한의 잔꾀에 넘어갈 만큼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요한의 질문에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란 얘기겠죠. 그렇죠? 우리를 반대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더 이상 어떻게 예수님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끄집어서 얘기해보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말을 막아 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43절 이하에 나오는 저 과도하리만치 신랄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가르침들, 여러분 43절 이하에 나오는 이 가르침들이 모두 누구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성경이 누구라고요? 성경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43절에 너라고 예수님께서 지칭하십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셨던가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누군가의 손이 누군가를 범죄케 하거든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면전에서, 제자들의 면전에서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말씀하십니다. 또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행인지 어떤 건지 여러분 44절과 46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참 다행스럽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사본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훼손이 되어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 한국말로 된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을 텐데요. 여러분 맥락을 살펴보면 44절과 46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거기에는 손, 발, 눈 외에 다른 신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신체가 하나도 남아나질 않았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예수께서는 이놈들아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다 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의 얘기를 들려달라 이겁니다. 너희들의 얘기를 해보라 이겁니다. 너희들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행위를 두고 이게 옳으니 그러니 평가할 시간이 있거들랑 지금 너의 손과 너의 발과 너의 눈이 그리고 너의 영혼이 행하고 있는 죄를 두고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이제 너의 얘기를 들려달라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그 수없이 많은 주님의 말씀들은 지금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그 위로 먼지가 수북히 내려앉은 것은 아닌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주님의 말씀 위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님의 말씀을 이 작고 미미한 좁쌀 한 톨만큼이라도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쳐다볼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댈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변화하기에도 정말 모자라고 정말 힘든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50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우리 이미 살펴보았지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피차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 공동체 안에는 화목은커녕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저 서열 다툼만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께서는 그 잘난 서열 다툼을 거두어내 버리고 그 안에 너희를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열 다툼으로 일그러지고 부패한 이 제자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이 곧 화목, 곧 평화, 에이레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주님이 경고하신 저 끔찍한 지옥불과는 전혀 상관없을지라도, 그렇지요? 우리는 이 지옥불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늘에 대한 소망과 주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서강 공동체에게 오늘 이 시간에 묻고 계십니다. 혹시 너희들은 점점 맛을 잃어가는 소금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끌탕을 하시며 묻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피차 간에 평화를 만들어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소금 대신 다른 어떤 것이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도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 얘기를 들려다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각자가 우리 믿음의 서강 공동체를 위한 소금으로 회복되고 소금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는, 평화의 빛 외에는 지지 않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위대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의롭고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볼 때 소금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를 점점 곁길로 나아가게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도록 낭망하게도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그리고 피차 화평하라, 화목하라, 평화하라고 말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서강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은 참으로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한 주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후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짝 뒤쫓는 제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을